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하고 또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죽임당한 그런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36장에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거리와 산들과 짐승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동반자, 동역자,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의 거처만 또 사람들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이미 36장에서 하셨고 오늘 37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의 원리, 말씀과 또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37장 이 에스겔서에서 36장과 31장에 이 새 언약이 나타나 있는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하심은 에스겔서의 중요한 핵심의 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37장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아름다운지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회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의 환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에스겔의 그런 모습,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크고 다른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나눠져 버린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붙여서 연합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다윗 왕을 통하여서 통치하신다. 곧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이 3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은 뼈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미 에스겔은 이와 같은 은혜를 한번 입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데라빔에 있는 그를 주의 영이 그의 머리털을 붙잡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갔더니 동방 태양 신령하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통하고, 또 그들이 여러 짐승들 애굽에 가져온 신들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는데
골짜기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이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에서 주의 영이 보여주신 것은 이 뼈가 지면에 심이 많고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뼈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90번 정도 사용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인자야, 네가 이 보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시고, 주님, 이 에스겔은 주님에게 주권의 그 말씀을 맡겨요. 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아주 놀라운 성경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 누가 들어요? 생명 있는 개만, 생명 있는 사람만 그런 자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 모든 만물들, 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 땅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면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하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택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향으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대언의 말씀들을 이제는 성경에 전부 다 기록하였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대언된 예수님도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였고, 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오셨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부활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다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상황, 우리의 부활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도 이런 하나님의 부활의 장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뿌려버렸던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그렇게 해서 생기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대언을 시작하였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생기는 없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르기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생기도 또 모든 사방의 뼈들도 돌들도 모든 피조의 세계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 많이 나오는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생기, 바람, 영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렇게 대명사를 쓸 때는 성령이 되는 것이고 그 영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바다야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전부 불 가운데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다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과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창조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이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무엇이고 또 이 살아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착실하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인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다라고,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족속들, 나라가 망하였고 죽어 넘어져갔고 포로되었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다 둘러보니 그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죽어버린 그런 모습들이죠. 모두가 패망하였고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망 없이 나그네로 그렇게 노예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놀라운 축복이죠.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지금 포로되어서 정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우리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뼈들이 다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그렇게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고국을 이제 그리워해봤자 다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소망 없고 죽어있는 자 같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불러서 소망 없고 마른 뼈 같은 너희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우고 너희의 고토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큰 군대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지금 되어지지 않았지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되어짐으로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고 또 할 때마다 유명한 점장이들 또 많은 그렇게 역대 대통령의 90%를 맞췄고 그런 사람들이 점술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말씀한 그대로 정말 소망이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시리아가 아주 강하였을 때, 바벨론이 강하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오늘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새 소망을 주신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취됨으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내가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취하심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였지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심판을 당할 자는 심판에게, 회복될 자에게는 회복될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 약속의 말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되었고 나라가 망하였고 어떻게 살아갈지 장래가 답답한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서 마른 뼈 같은 곳에 가셨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다. 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난 것만 아니라 군대가 되었고 그 군대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감사가 있게 되고 하루하루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인생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 말씀에서 되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과 희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 38절에도 주의 말씀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죠.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모든 피조물이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내라라고 하니까 홍해가 그 갈라져서 마른 땅을 내게 됩니다. 만나야 내리라 하니까 만나가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리라 라고 하니까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마른 뼈 같고 무덤 같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질병은 정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삶은 정말 어둡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대언되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이 대언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아론의 마른 막대기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음으로 살구 열매가 달린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육체에 들려져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교회에, 사업터에,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주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바람처럼 임하게 하시고 불처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